네,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알거나 깨달을 만큼 쉬운 내용들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바이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표면적인 스토리나 이런 강령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이 단순히 어떤 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성경에 있는 법대로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말씀의 현현, 말씀이 실현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한테 있는 참된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그러셔 라는 것은 지식에 대한 어떤 알미라면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순종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말씀의 실천이 있겠죠. 그럼 그 말씀의 실천을 목격한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지식적인 측면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단지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굳은 믿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인치고 기름을 부으사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것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이건 꼭 알고 넘어가자. 첫째, 우리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마음이라는 건 결국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음은 결국 생각을 담는 주머니라는 비유적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생각이 살아가는 세계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살아가는 세계, 그게 바로 마음인데 그 세계를 버려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버리면 그 세계를 버릴 수 있는 것,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있는 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아닌 경험과 지식이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과 세상이 모두 망한 이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진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참 나예요. 참된 나를 깨닫고 인정한 자만 마음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참된 나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내 마음,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달하는 게 흠없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만들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 안에 들은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정지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위가 돼야 되냐면 좋은 행위가 되게 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타율적 법이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돼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다? 깨끗이 닦아야 돼. 깨끗이 닦으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그 상대방의 행동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려는 여러 가지 음성들을 혹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마음이 얼룩지고 죄가 있고 더럽혀지고 불순종함으로 불투명하게 되면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빛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빛만 못 본 게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마음도 뭐 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마음 속에 고립되어 있고 그 마음이 결국 감옥이 되고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늘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은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본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버리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역사와 그의 도와 힘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그 대목에 있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순종. 그 순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일들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그와 같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들이 나타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 가운데 하시려는 일, 그게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 예정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예정을 받는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감하지 못할까요? 사무엘 같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닫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만 그것을 마음을 닦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을 황당무계한 거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자기들의 경험적으로도 일어나는 환경과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0장 마지막 장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고,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와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한 내용은 뭐가 되냐면, 이 10장 후반절에 나온 여러 사람들, 여러 부족 속에서 누구를,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무엘이 이스라엘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원한 왕으로 누구를,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았어요. 뽑을 뿐더러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나라에 대한 제도들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책에 기록하고 이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더라. 중요한 건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을. 그런데 왕으로 세우고 제도를 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세상에 있으면 왕궁을 짓고 그 왕궁에 왕으로 세우고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 사람들의 아내라든지 아들들이라든지 노비들이라든지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완전하게 세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눈으로 보여주는 외형적인 그런 세상에서 왕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는 믿음, 하나님의 의지를 믿게 하는 믿음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중에서 너는 이걸 믿어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제도라는 법에 대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면 그것이 결국 그 나라의 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는 그 모든 통치에 대한 것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부터 세우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예정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으라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선제적인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의 후반부에 보면 사울은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예정된 거,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 예정된 걸 사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미 사울은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이 변화된 거라고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유력자들과 함께 가지 않겠죠. 사울은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이게 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한테 가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보이지 않는 그 일, 장래의 일에 대한 것을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한테 있으니 그의 행위는 이제는 지식과 경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뭐에 의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행위가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자기 거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가지고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와 맞서서 진을 칠 때 야베스 사람이 뭐냐고 하냐면 우리야 언약하자.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건 지금 이들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뭘 볼 수가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10장 후반절에 불량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배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정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지는 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11장에 나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만약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라면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먼저 전령을 보내든지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옛날에 있었던 종습관 뭐냐? 아유 니네가 누구보다 강한데 니네들 왜들 그래? 예전까지는 우리 잘 살았잖아. 우리 서로 그냥 싸우지 않고 친하게 잘 지냈잖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왜 쳐들어온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쳐들어왔을까요? 암몬 사람 나았으면 여태까지 잘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렇죠. 근데 그 계획 아래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았을 때 자기들과 함께 그저 같이 끼리끼리 잘 놀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된 것에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 사람이 내가 너희를 섬기리라 그런 거예요. 좀처럼. 이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포한 나라의 제도들을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려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런 마음을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언약하지 않아. 너희들이 정말 우리와 언약하려면 너희들의 눈을 우리가 모두가 이스라엘 모든 자들의 눈을 하나씩 다 취하고 빼버릴 거야. 그건 결국 뭐냐면 너희들의 왕은 세우지 마. 너희들의 왕은 나야. 우리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에 대한 것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식 있고 내 생각대로 그걸 판단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세워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예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예정에 대한 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육체적인 것은.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행복나눔 교회에 예정된 건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눈으로 봐서 그 구원이 임하는 곳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우리 사울처럼 그 예정을 믿고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우리 서로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더욱더 만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 사울은 그저 일상의 생활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일상의 생활은 소를 치고 자기 가정에서 하나 아들로서 그냥 지내는 그런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울이지만 그의 내면에 있어서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 예정된 사울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이러한 어려운 외연적 환경들,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는, 예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구에게? 사울에게 뭐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이 된 거예요. 사울이 삼손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사울은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름으로 돼가지고 그게 힘과 능력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청년으로 자랄 때까지는 물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특별한 점은 있지만 그가 정말 소를 그 뿔을 힘으로 두동강에 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마치 삼손처럼 그런 힘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디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드려졌더니 변화된 일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을 믿어서 유력한 자들과 거룩해지고 어울리는 사울의 변화처럼 우리가 예정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우리의 행동의 삶의 마음의 변화만 생긴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슈퍼마미로 바뀌고 변화시키는 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이루어져서 역사를 이루는 거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 다시 말해 사울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그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그의 몸을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몸은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아주 삼손보다도 더 용맹한 기도원과 같은 그 용맹스러운 전쟁의 승리를 사울이 처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예정,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적군들, 다시 말해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를 아주 멸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또한 그거와 더불어 암몬 사람을 멸한 것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도 거룩하지 못하고 불량배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두려움과 경고로서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한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의 마음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줬어. 그가 아주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고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뭐하다? 끌어내요? 죽이세요? 라고 했겠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걸까요? 기스가 가르쳐줬을까요? 이건 누가 가르쳐준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유력한 자들과 생활하는 시간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정말 10년, 2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20년, 30년, 100년 동안 몰랐던 것이 말씀 함께 드리고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